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옳다거나 옳지 않다고 할 때 옳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이르기를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란 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옳음이란 하나님에게서 나온 옳음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옳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옳은 사람도 있고 옳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는 이치를 따라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여부를 따라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성도의 믿음과 믿음에 따른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교자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성경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이루려는 의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이란 봉사하여 도움을 베풀어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실 섬기시는 최고의 목적은 죄인을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봉사하여 돌보아 주셨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었지 봉사하여 도움을 베푸는 섬김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물질이나 봉사로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 그 선행 자체가 의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성도를 새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는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의로움이란 하나님 목적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실 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천지창조 때의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곳에 두셨습니다. 사명이란 힘을 다해 해야 될 주어진 임무와 명령을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명령이기는 하지만 주어진 임무는 아니기 때문에 사명은 아닙니다. 사람이 받은 사명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명령으로서 곧 사람이 평생 자기의 임무로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으로서 이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반대로 이 임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짐승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뱀은 단순한 들짐승이 아니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여 사람을 꼬이는 사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들에서 살고 있는 뱀 자체가 사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뱀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단의 형상입니다. 사단은 조무래기 뱀이 아니라 옛 뱀이라고 부르는 큰 용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악한 영들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과 악한 영들의 형상을 따라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타락한 전사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여 에덴 동산에 두시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라고 부르는 들짐승 뱀을 정복하고 다스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악한 영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만났으면 받은 복의 능력으로 사단을 짓밟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미혹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은 맡겨진 사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치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면 불의입니다. 이들의 태도는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치 않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 곳곳에 기록해 주셨는데 에스겔에 나온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17절 말씀에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니 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힘을 다해 해야 될 주어진 임무와 명령을 행하지 않은 것은 불의입니다. 불의는 죄입니다. 우리는 지금 좀 더 깊은 단계에서 영적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행할 일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육의 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요.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일지라도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하나님 모르시는 가운데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모르시는 가운데 하와를 미혹한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와 관리를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제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단의 미혹은 사명을 감당치 않는 사람에게 보낸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은 그들 안에 죄성 곧 불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옳지 못한 성품은 창조될 때부터 사람에게 들어있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기 15장 14절 말씀에도 사람이 무엇이관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관데 의롭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죄성 있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범한 후에야 비로소 죄가 밖으로 드러났지만 사실은 창조될 때부터 불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계획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옳지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사단은 악한 자라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다는 것, 사람은 죄에 무능하고 불의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 중에 출생한 모든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 곧 사단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두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 세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 오시는 앞에란 세례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사단의 억압에서 구원받으라는 복음이 먼저 전파된다는 뜻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를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켜 믿음을 고백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공로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가 용서되어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두 과정 중에 물 세례를 받고 물로 거듭난 단계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의로움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단계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앞에서 의로움이란 하나님 목적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실 만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에 있는 동산 에덴에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늘에서 있었던 범죄와 성질이 같은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사람을 미혹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반역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죄와 사람의 죄가 모두 하나님처럼 되려는 반역적인 죄라는 점은 같지만 사단과 사람의 죄가 다른 점은 사단은 스스로 독단적으로 마음먹은 고의적인 죄이고 사람이 지은 죄는 사단의 꼬임을 받아 짓게 된 우발적인 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죄에 있어서도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고의적 살인이라 하시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규정하셔서 사단은 용서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된 것임을 에베소 1장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믿음을 지킬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사람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입니다. 이런 새 사람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은 의로 거룩하게 되는 것과 진리로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조건은 바로 의로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로움이란 하나님 목적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실 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불의함을 말할 때 대부분 선악과를 먹은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불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위반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단 심판의 사명대로 사단을 정복하고
사단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조된 사람이 받았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심판하는 것은 옳은 일, 곧 의로운 일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 곧 불의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서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보복을 보지 못하여 창세기 1장 28절을 성경으로 뒷받침되지도 않는 문호와 명령이라는 무지하고 부끄러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 18절 말씀에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옷으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과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단의 결박으로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 말씀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도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에게 보복하시는 일을 마침내 이루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단을 심판하도록 내리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옳은 행위는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도에게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더러운 사단에게 멸시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영광과 명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사단은 어디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단 자신을 심판할 성도들이 사명을 되찾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성도의 생각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심판하게 하신 성도의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단 심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세마포 의의 옷을 입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옳은 행실로 새 사람이란 거룩한 의인의 모습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